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충성스러운 다윗이 이제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어떻게 간접 살인을 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 살인죄에 대해서 또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서 나단이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사서 자녀들과 함께 누우면서 함께 먹으면서 함께 지낸, 마치 자기 딸처럼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근데 어떤 부자가 행인이 어느 날 찾아와서 자기 양과 소를 잡지 않고 갑자기 그 부자가 찾아와서 그 가난한 사람이 애지중지 딸처럼 기르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행인에게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엄청난 분노를 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우리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리라 하리라 한지라. 이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분노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가 다윗 자신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도 다윗은 어쨌든 간에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함께했던 이 성적 범죄 외에는 다윗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다윗처럼 정직하고 다윗처럼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자신이 이 범죄는 완전 범죄처럼 스스로 생각을 했잖아요. 분명히 우리아를 불렀다가 죄를 감추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자기 아내와 잠을 자지 않고 병사들과 밖에서 자고 그리고 전쟁터로 가게 되니 그곳에서 죽게 한 것.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요압 장군도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냥 우리아를 가장 전쟁에 최전선에 보내라. 당연히 우리아가 열심히 충성스러운 장군이고 맹렬하게 싸우는 장수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왕께서 우리아를 잘 보셨나 보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겠죠. 아마 요압이 캐치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밧세바와 함께 했던 이 범죄가 그 어떤 사람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실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 스스로만 속이면 괜찮았던, 그러니까 그 사건 빼고는 다윗은 정직하고 정말 의로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니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 자녀처럼 그 키운 가난한 사람의 양을 이 어떤 부자가 이 사람의 양을 빼앗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은 죽어마땅하다는 거죠. 죽어마땅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 뺏어도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양 한 마리 뺏어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죽어마땅하다. 그 사람 빼앗은 사람의 양을 4배나 갚아. 이게 이제 율법의 말씀에 이렇게 4배나 갚아줘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분노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밧세바의 사건을 뺀다면 다윗은 정말 율법의 말씀도 잘 알고 그리고 정직했기 때문에 이런 분노할 수 있었던 것을 그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다름 아닌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단 선지자가 한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먼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야기가 당시입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집적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런데 왜 범죄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어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단이 다윗에게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름 아닌 당신이 그렇게 분노하는 그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4배나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 다윗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이 잘못했던 말던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요즘엔 험악한 시대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괜히 어떤 나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잘 얻듯 가서 얘기하거나 참여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고 혹시 내가 해를 받을까봐 그런 경우가 요즘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남의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정치인 욕을 할 수 있고 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가 잘못된 길을 가게 할 때는 분명하게 깨우치고 바로잡아야 되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먼저 다윗에게 그냥 책망을 먼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다윗에게 행해 주셨던 아름다운 은혜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었지 않느냐. 과거를 회상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주고, 그리고 사울의 위협 가운데서도 수없이 많은 위협 가운데서도 사울에게서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건, 그리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어 내 주인의 아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주인의 집에서 결국 사울에게서 내 모든 것들을 주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부족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지 않았냐.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사랑, 은혜, 이거예요. 그런데 너가 어찌하여, 9절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이 행한 악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다윗이 범한 것은 단순하게 인간의 욕심이나 자기 정욕을 채우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땐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의 그 아름다운 신앙과 그 인격과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먼저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그 누구도 그 범죄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는 바른 길로 가길 원하는데 그 바른 길에서 약간 어긋났으면 초반에 탁 잘라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정말 덕이 되고 득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죄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 항상 다시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자신을 숨기는 것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자기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마비돼요. 죄를 짓게 되면 처음에 되게 두근두근 하잖아요. 두근두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자기가 그냥 너무 두렵고 하는데 죄를 또 짓고 또 되면 오히려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담대해지잖아요. 그래서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나게 하면서 내가 왜 나를 업신여기면서 이런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기도 중에 또 어떤 삶에 일어나는 현장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에게 교훈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나의 모습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